하나님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족보는 마치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의 상징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타락한 죄인의 죄의 발전과 죄의 문명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발전과 죄의 문명이 가인의 에녹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오늘날 도시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문화는 이 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고 이 도시가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물질 문명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돈 중심의 모든 물질 세계의 번성이 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도시의 기초가 되고 이 도시 안에서 인간은 두 개의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음악과 여러 가지 문화의 인간의 세상이 돌아가고 또 하나는 이제 라멕의 노래에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그래서 거대한 폭력의 구조가 두 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죄를 발전시키고 죄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에드워드 클레이저 박사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그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가 진정한 인도는 몇몇 큰 도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70만 개의 인도의 마을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70만 개의 마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국가의 성장은 도시가 아니라 마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클레이저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70만 개의 마을이 아니라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도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경제 성장은 도시가 제공했습니다. 도시의 인구에 웅웅거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시의 인구의 10%가 인구가 증가되면 1인당 그 나라 국민의 1인당 생산성이 30%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가 늘면 생산성은 30%가 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똑똑한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면서 집단 지성을 폭발시키는 게 도시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렌체의 르네상스, 영국의 버밍엄과 맨체스터의 산업혁명, 20세기 말에 뉴욕의 금융업의 폭발, 이런 집단 지성의 빅뱅이 인류의 문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의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런 메트로폴리탄의 대도시는 미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산성이 무려 5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집단 지성의 빅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가 커지면 그 안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크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낸 가인의 후예에서 그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대장장이 철공의 조상이 나오고 이런 그 가인의 후손에서 세상 문화의 조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라멕의 그런 폭력에 대한 것들이 증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대도시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져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셋을 통해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문명,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신령한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를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 5장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셋에서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노아, 그 후에 아브라함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굉장히 빠른 전개가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계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각각 자손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거주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가인의 족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7대인데 아담의 족보는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에녹의 이름이 아담의 3대 손 에녹의 이름과 7대 손 에녹의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이름도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이 나오니까 이제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 모든 족보는 거짓이다, 이거는 위작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해서 조작된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름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이랏이라는 이름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야랏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에서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이 아담의 계보에서 마할랄렛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는 무두사엘이라는 이름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무두셀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모음은 똑같고 자음만 달라요. 그래서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 가인의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를 베꼈든지,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족보를 베꼈든지, 어느 하나는 가짜요, 어느 하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경호라는 이름은 KBS 기자도 있고요, 문화일보 기자도 경호가 있고, 교도소에 계신 분도 경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비슷한 이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일부 장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이어져 갔던 대표자들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10대 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간 가문의 대표자들입니다. 오늘 대흥침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마다 대흥침례교회의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온 헌신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10대 손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장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장자가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자들이 이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뒤를 이어서도 더 많은 그리스도께 충성된 제자들과 헌신자들이 대흥침례교회 가문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늘 이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모든 거룩한 본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다 잃어버리고 의로운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애녹성이라는 하나님이 땅을 유리하고 방황하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에 거주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라멕이 일부 다처를 그 두 아내를 둘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거대한 세상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죽이고 서로 빼앗는 그런 폭력과 살인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근본 중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인간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인간상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죽의 최복이 대표께서 이번에 크리스찬 투데이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무릎 경영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화장품 대리점을 하다가 IMF가 터지고 도산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남편이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요리 학원에 보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나마 요리학원 보조 일자리도 오래가지 못하고 잘려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그 통고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데 그 고난의 수령이 자기 그 깊은 좌절감이 하나님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건넨 말이 죽집을 하나 작게 시작하라고. 그래서 남편의 권유를 가지고 시작한 죽집이 지금 본죽이 되고 본죽 미션 월드가 된 겁니다. 기도 중에 그 죽집을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게 이제 본이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본도 되고 하나님이 기본이라는 본이라는 뜻의 본죽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지금 매상의 70% 80%에 올리는 15가지 죽 아이템을 전부 이 최복이 대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후미진 골목 2층에 죽집을 차렸는데 손님 2층까지 누가 올라와요 죽 먹으러?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잘 섬기셨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에도 크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당해서 이번에 벌금 되게 크게 맞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맹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한바탕 큰 위기를 겪었고, 이번에는 그 본죽에서 특허를 낸 게 아닌데 특허도 없으면서 특허처럼 과장 광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벌금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제 최복이 대표는 남편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본 미션 월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성경적 가치를 이 세상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이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실수를 변명하고 나가면 장래성이 없지만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장래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본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든지 섬김이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셋이 태어납니다.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살았습니다. 800년 동안에 셋 하나만 낳은 것처럼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 셋이었었어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고 930세를 삽니다.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900년을 삽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셋도 912세를 살고, 9절에 에노스도 905년을 살고 굉장히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800년에서 900년을 살아요. 60년 산 것도 지금 지루한데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힘이 든데 900년씩 삽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오래 사는 복입니다. 오래 사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입증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800년, 900년씩 살다가 나중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의 관영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몇 년으로 줄였습니까? 120년으로 줄였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남자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120세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20절까지는 홍수 심판 이전에 중요한 5명의 사람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담의 계보에 자기 이름을 남겨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연립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조립식 주택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소설책을 좋아했는지, 그 사람이 SF 공상소설을 좋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TV 뉴스를 봤는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EBS 다큐를 좋아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한 일이 뭐예요? 누구를 낳았고 죽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여기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록이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년을 살고 애들을 낳다가 몇 년에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할랄렐이 어떤 사람인지, 게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정장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캐주얼 복장을 좋아했는지, 머리가 길었는지 머리가 짧았는지, 얼굴이 저처럼 컸는지 아니면 얼굴이 정말 송승헌처럼 작았는지, 저처럼 손이 도둑놈 손이었는지 아니면 손이 작고 여성스러운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누구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 부모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왜?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는요, 자녀만 남기 때문에. 이번에 때를 같이 해서 2명의 여자들이 다 송환이 됐습니다. 유병원 전 세목으로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강제 송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순실 딸 정유라도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그 정유라는 정말 철부지 20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TV 화면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다 엄마가 했다고 그렇게 엄마 최순실한테 다 밀어놓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을 남겨놓는 부모가 돼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서 유일한 기록이 누구를 낳았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고 남겨놓는 하나의 기록이 있다면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을 거잖아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아담의 계보의 7번째 사람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근데 에녹이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끌려 올라간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에녹은 아담의 계보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뭐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에녹만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산 에녹이 가장 길게 산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굴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산 사람이 가장 긴 인생을 산 사람을 낳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하고는 달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월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만일에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IT 업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마윈 회장입니다. 이 마윈 회장은 영어 강사였던 사람이 돈 2,000불을 들고 IT 업계에 아마존 같은 그 인터넷 매장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마윈 회장의 독특한 그 경영 모습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10명 중 9명이 찬송하면 그 아이디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10명 중 10사람이 다 반대하면 기어이 그걸 설득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킵니다. 사람들이 찬성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면 그건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마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마다 인터넷 반장을 하나 세워요. 시골 동네에다가. 그래서 그 청년이 인터넷 반장이 되어서 그 청년이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서 그 알리바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해주고 그 물건을 자기가 받아다가 노인에게 다시 배달해주고. 그래서 각 시골 마을에 인터넷 할 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청년 담당자를 하나 세운, 이게 빅히트를 친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게 그냥 농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터넷 세상을 열어준 게 마윈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어 강사였던 사람이 IT 쪽에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을 때 아무도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남들이 반대할 때 오히려 도전의식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함으로 그들을 자기 의견에 동조하게 만드는 데에서 자기는 쾌감을 느낀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다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혁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걸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이 그거 해보면 좋겠네라고 동의하는 건 어떤 도전이 없잖아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반대를 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성취해 낼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 결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바쁘신가 봐. 제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빨리 결제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 결제가 안 나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이 예스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계속 기도인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인생 아닌가요? 남들보다 3분의 1 인생밖에 못 살았지만 그러나 에녹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 있나요? 25절에서 27절까지 무두셀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소라 본문 또는 맛소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맛소라 본문에 의하면 1656년이 걸렸을 것이라 10대 그 아담의 10대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약 1307년이 지나갔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70인역 그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약 2262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맛소라 사본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그가 죽으면 오리라, 이게 무두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가 죽으면 오리라,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오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맛소라 사본의 해석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서 70인역에서는 이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6년 전에 죽었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희는 아마 맛소라 사본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나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에녹이 이걸 예언했어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찾았다는 것.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자 그때부터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까지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라멕이 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29절에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안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위로하다, 안위하다. 물론 구약 신학자에 따라서 이 노아라는 이름을 위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신 이유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이 29절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이름이 안위라는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777세를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 쌍둥이 낳았나요? 아닙니다. 차례대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적 근거도 있지만 예언적 해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500세에 다 낳았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세 쌍둥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례대로 낳으신 것.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끝나고 6장에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어떤 장면을 클로즈업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요?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는요 완전히 죄악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6장에서부터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제는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물, 이제는 불로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게 만일에 대한민국에 몇 개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완전 불바다 돼버릴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사람.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섬김의 삶은 헛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담의 족보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처럼 지금도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름이 남겨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전반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를 쓰신 말콤 글랜드웰이 스티브 잡스하고 그리고 빌 게이츠를 두 사람을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일까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므로 인류의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콤 글랜드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디어를 맞춘 사람이지 창조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게 다 존재했던 거였잖아요. 그 존재했던 거를 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아이디어를 잘 편집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그걸 종합해서 처음 말한 사람이지 처음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말한 사람이지. 여러분, 만일에 이 스마트폰이 도스 시대에 나왔으면 이게 스마트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투지폰 시대에 이게 나왔으면 될까요?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대에 잘 맞고 아이디어를 잘 하나로 퍼즐 조각처럼 잘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아무도 스티브 잡스에게 열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요,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에게 열렬한 존경을 바칠 거랍니다. 왜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다 자기들의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가장 무자비한 자본가의 행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보다는 빌 게이츠에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벌어들인 걸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자선 사업을 통해서 빌 게이츠는 완전히 자기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대흥 침례 교회에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